오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 믿음의 거장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키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오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교시까지 옥중에서 드렸던 옥중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오랜 고난의 그 현실 앞에서 매일 5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소서.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둘째, 오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누구나 다 짧은 고난은 견디지만 그 고난이 오래되면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사오니 오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렸고, 셋째,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넷째,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 5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후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버님이 초인적인 사람이기에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마음이 약하셨고 눈물도 많으셨으며 두려움도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와 교우들의 기도, 그리고 매일 옥중에서 드렸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짧은 고난은 이깁니다. 견딥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대적으로 계속 끝없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버지, 오랜 고난들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참 힘겨운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오랜 고난을 다 이기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만이 우리 인생의 오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란 주제로 지난주부터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의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말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오랜 고난의 시간, 끝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버리시구나. 나를 잊으시는구나. 오랜 고난의 시간 속에 그렇게 그들은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되물으십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과연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과연 있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머니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혹 잊을 수 있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하나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십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택한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모든 아들보다 뛰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대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압살롬은 반역의 실패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하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잘난 자식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죽었지만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음성,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니라,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오랜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하는데 종이가 없을 때에 종종 어디에 메모합니까? 손바닥에 메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에 메모를 해두면 땀이 흐르거나 또 손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메모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워지면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스타인 하인스 워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었죠. 이 축구 스타의 어머니가 우리 한국인이죠. 그래서 이 하인스 워드는 자신의 오른팔에 한글로, 영어가 아닌 한글로 하인스 워드라고 자기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왜 한글로 그 하인스 워드를 그 이름을 새겨 놓았느냐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 몸에 한글을 새겨 놓았다. 참 뭉클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탄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손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우리는 즉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듯이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듯이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후렴이 너무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사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상담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을 제가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아픔과 고민이 있지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듯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매일 기도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노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그 마지막 부분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의 성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을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역대 가장 초라한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참 올림픽 역사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사건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육상 경기에 출전한 데릭 레더몬드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92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직전 91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자 육상 400m의 우승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릭 레드몬드가 경기 도중에 준결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두를 달리던 데릭 레드몬드가 갑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트랙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넘어져 쓰러진 것입니다.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이 파열되는 그런 육상 선수에게는 가장 아픈 그런 부상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벌써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릭 레드몬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쩔룩쩔룩거리면서 끝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 경기장 안으로, 트랙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코치이자 그를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아들아, 그만 포기하자. 그러자 이 아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울먹이면서 아버지, 그래도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가 정 그렇다면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부축하여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 사고에 올림픽 운영진들이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결승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던 관중들이 다 기립을 하여 그 경기의 우승자에게보다 더 큰 박수와 영광을 보내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긴급한 순간에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끝없는 고난의 시간들, 오랜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짧은 고난이 아니라 오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노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으십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참 코로나와 폭염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을 매일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고난이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다 점점 지쳐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너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형편을 내가 매일 살피고 있노라. 그리고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노라. 긴급한 순간에는 내가 달려가서 너를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상황 이번 한 주간 또 이기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